믿어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7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함께 살며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전파되고 세워지게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정말 하나님이 그 원하신 그 모습대로 변해가기를, 성장하기를, 자라가기를,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박고 세움을 받고 또 그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정말 감사가 넘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교회의 모습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임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 이 아침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셋 반 지파에게 아모리의 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디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부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와의 협상이 타결된 뒤에 즉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단의 동편의 땅을 자신들의 정착지로 하기로 결심하고 요청하였을 때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고 또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 꾸짖음에 깨달음이 조금 있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서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길르앗 땅에 요단의 동편에 살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이 협상안을 공표하고 또 그 협상대로 실천할 것을 지시합니다. 여기 27장에 보면 민수기 27장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로 위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줄곧 27장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그 전면에 드러나지 않다가 계속 모세가 모든 것을 주도하다가 오늘 본문에 이제야 처음으로 하나의 지도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그 르우벤과 갓 지파의 협상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협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땅이 분배되었는지, 또 그 므낫세 지파가 또 같이 이 므낫세 지파의 한 반 정도가 요단의 동편에 머무는데, 또 이 므낫세 지파에게는 어떻게 땅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제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장들 앞에서 르우벤 지파와 타결된 협상의 내용을 공표합니다. 르우벤과 갓은 무장하여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정복에 함께 할 것이고, 그 정복이 이루어진 후에는 길르앗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즉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스라엘의 앞에 나서서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정복에 함께하고 정복이 다 이루어진 후에 돌아와서 길르앗을 소유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그들은 길르앗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일부를 할당받고 가나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좀 여기에 이 글을 읽으시면서 좀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한데, 불공평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장하고 앞서 나가 싸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땅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약속을 어겼는데 약속대로 땅을 분배해 준다? 길르앗 자손, 그 르우벤과 갓 지파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하잔대로 이쪽 요단 동편에 그 우리를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짓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짓기를 다 기다려주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 사람들이 약속대로 여호와 앞에서 제일 그 선두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준다? 이게 무슨 얘기지?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는데 길르앗 땅에 자격은 없고 가나안의 땅은 자격이 있다? 이건 단순히 그들은 요단강의 상속권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표현인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라면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계획을 이렇게 늦어지게 하면서 요청을 하고, 그 요청대로 다 조건을 받아들여줘서 함께 하자고 했는데, 함께 하다가 말고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 원래 계약했던 대로 원래대로 돌아가자, 원래 지분을 내게 달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괘씸해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못 준다. 니들 맘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못한다고 그러고 옛날 계약대로 해달라고 하냐? 못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 모든 조건을 나쁘게 하고 막 화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조건대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예전에 주기로 했던 가나안 땅을 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합당한 거고 이게 뭐가 공평한 걸까요? 가나안 땅의 분배는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이 비록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약속은 인간의 어떠함을 통해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바꿔야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르우벤과 갓이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고 그 약속을 어겼을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기에 나온 르우벤과 갓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보다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좀 나아 보인다 하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고 관용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런 르우벤과 갓의 그런 어떤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허용하셨지만 그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어떤 일들을 선택하기를 허용하셨지만 그들의 선택에는 결과가, 흔히 말하면 대가가 따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다른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도록 허용은 하시겠지만 거기에는 온전하지 못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선택에는 약점이 있고 어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감당해야 할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르우벤과 갓 지파는 동쪽으로부터 오는 강대국과 국경선이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이 국경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은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과 갓 지파는 바로 국경을, 그 강대국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강대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외세의 침공에 취약했습니다. 결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포로로 강대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 은혜와 약속과 언약과 다른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선택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가들이, 결과들이 따라옵니다. 즉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비교해서 우리가 하는 선택들은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은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들이 가장 먼저 외국의,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손과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계약이 아니죠.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의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율법을 어길 때마다 징계하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것 같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약간의 계약의 성격은 있습니다만 계약은 아닙니다. 계약이 파기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약의 주체가 쌍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은 계약 당사자, 그 인간이 계약을 파기할 행동을 할 때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어겼을 때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지만 그 약속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무 일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과 비교해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치러야 할 대가와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것에 비해서 최고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더 얻으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또 많은 그 선택들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있으시겠죠. 때로는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빨리 결과를 얻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선택을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받았지만 이 언약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갈이라는 차선택을 차선의 방법을 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빨리 그 복에 이를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까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을 완전히 막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선택을 허용하시죠.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르우벤과 갓 지파도 자신들의 그 선택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 길르앗 땅을 차지하였지만 거기에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망했고 그들이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과연 예전처럼 그렇게 르우벤과 갓 지파로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갖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갔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안전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미더 얻으슨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언약과 다른 듯한 그런 삶의 경험들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사랑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신뢰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소망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침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르우벤과 갓 지파가 심지어 자신이 내건 그 조건과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가나안의 땅을 분배해 주라는 그 모세의 명령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른 길을 걷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선택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그 상황 가운데 빠르게 판단하는 우리의 그런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를 견디고 버티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변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변하지 않음과 언제나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사랑이, 평안이, 소망이 가득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